말씀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하는 가운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말씀으로 예수를 믿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말씀으로 나를 살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싸워 이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싸움을 합니다. 어떤 싸움은 정말 겉으로 표현하며 싸우기도 하지만 어떤 싸움은 침묵 가운데 하기도 하고 참 많은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고생하고도 정말 소득이 없는 게 싸움입니다. 싸움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싸워서 이겼어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귀를 피하라 또는 마귀와 타협하라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도리어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무장하기만 하면 마귀와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것을 권면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이 우리와 싸울 때에 머리에 뿔 달고 엉덩이에 꼬리를 달고 삼지창을 들고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사탄으로 보지를 못하곤 합니다. 사탄이 때로는 오히려 광명한 천사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오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올 때는 자기를 감추고 옵니다. 가장하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속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것은 죄인을 위한 대속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또 제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할 때 만일 제자가 당연히 그러셔야죠,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는 나쁜 사람이고 제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런 선한 베드로의 마음까지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 이용했습니다. 선한 뜻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억울하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섭섭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베드로의 선한 마음 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사람의 동정심을 이용하고 정의라는 명분을 이용하고 사람의 도리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상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계략을 분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의 술수에 이용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의 생각에 옳은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생각에 옳은 일이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당당하게 말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할 때에 억울하다라며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에게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성경에 마귀의 공격에 패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들 가운데서 돈주머니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돈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평소에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을 존귀히 여겨서 향유를 부었을 때에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낭비하느냐라며 나무랬던 사람입니다. 그가 돈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자를 노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자 사탄이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그를 공격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노리다가 빈틈을 보일 때에 공격합니다. 공격하기를 마치 사자가 먹이를 잡듯 공격합니다. 사자는 아무리 쉬운 상대를 잡더라도 숨어서 허점을 노리다가 한 번에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으려면 철저히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등을 가리는 무장은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을 해야지 등을 보이고 도망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대적하여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가지로 무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6가지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이 6가지에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죄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은 사탄이 의심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멸망하도록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방어적 무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로 받고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검인 말씀만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를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꼭 사용해야만 합니다. 검을 사용하는 자가 매일같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수는 훈련을 해야 하고 검을 매일같이 닦아야 합니다. 검은 훈련하지 않으면 써야 할 때 바르게 쓸 수가 없고 매일 닦지 않아도 녹슬거나 묻어져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일 훈련하고 가글고 닦아야 할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틈을 보이게 되고 그때 사탄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큐티, 말씀 묵상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만 큐티할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하는 동안에 이 큐티를 몸에 잘 익혀서 온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사탄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할 만큼 모든 천사도 경배할 대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만큼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고 사탄에게 시험받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님 위에 강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할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시험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는 동안에 아무것도 잡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서 몹시 시장하신 것을 알고 그 약점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공격합니다. 언제 공격하며 무엇을 공격해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배부를 때에는 떡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몹시 배고플 때에는 떡자만 들어도 귀가 솔깃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몹시 시장하신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남자는 자존심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남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한다면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면은 이 만일이라는 이 한 단어 때문에 이 자존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이때 자존심을 내세우면은 이제 시험에 걸려드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바다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데에 사용하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광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드신다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먹기 위한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같이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예수님을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너의 능력을 너의 배고픔을 위해 사용하라 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본래 그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떡도 필요하지만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한두 말씀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모든 말씀, 매일 아침마다 내가 묵상할 때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육신의 떡도 감사할 줄 알고 아무리 적은 것을 먹어도 만족할 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떡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만족할 줄 모르고 오히려 육신의 떡을 욕심거리로 만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말씀으로 산다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려 왔다가도 오히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예수님을 만족함이 없는 육신의 떡에 매달리게 하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1차 공격에 실패한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니 내가 원하는 누구에게든 줄 수 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사람이 보는 것에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이 귀로 들어서는 잘 흔들리지 않다가도 보는 순간 마음이 잘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준 후에 이것은 다 내 것인데 내게 절하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사탄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다스립니다. 악한 자를 세워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악한 자들로 하여금 전쟁도 일으키게 합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자를 세계적인 가수로 만들기도 하고 테러 집단들을 선동해서 세계를 떨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사탄이 천하만국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탄의 주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한계 아래에 있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양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사칭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양 그것을 줄 테니 자신에게 경배하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경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경배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사탄은 은근슬쩍 우상 숭배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면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거짓말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믿기로 자신에게 절하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탄의 말을 넘어가지 않고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5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줄 때 순식간에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빨리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되는 걸 좋아하고 일확천금 좋아하고 대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리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른 것이냐 그런 것이냐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어 합니다. 마귀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포기하였습니다. 단시간에 모든 것을 얻으려는 사람의 마음을 이 마귀가 전략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까지도 순식간에 끝내려는 마음을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말씀 묵상을 방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익히고 말씀 묵상이 생활화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이루어지고 성장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뒤돌아볼 때에 자신의 말씀 묵상이, 자신의 신앙생활이 잘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잘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몸졌듯이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조금씩 자라게 하십니다. 마귀는 두 번째 시험도 실패하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시게 하시리라 했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성전에서도 시험을 합니다. 성전이라고 해서 결코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에게는 성력이 따로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더라는 겁니다. 마귀가 지난 두 번의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공격하고 물리치시자 이번에는 마귀가 먼저 선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온 겁니다. 마귀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앞뒤를 잘라내고 왜곡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문맥과 앞뒤 문맥과 관계없이 아주 인수격으로 짜맞추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를 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그 말씀은 그 한 절만 가지고는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쇼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앞뒤를 잘라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현혹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를 자르고 한 절만 달랑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은 무척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은 앞뒤 문맥 전체를 통해서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더 필요하면은 앞뒤를 더 넓게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왜곡하는 그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한 권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묵상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너의 잘못된 목적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습게 여길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게 하려 했지만 도리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여,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모든 시험을 얼마 동안, 마귀가 예수님을 끝났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동안만 떠났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또다시 기회를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라는 겁니다. 이 실패했다고 영원히 떠나 기회를 보다가 틈이 생겨 공격합니다. 그 기회와 그 틈이 언제냐는 겁니다. 마귀가 언제일까요? 우리 손에 말씀의 검이 들 그때에 자신이 얼마든지 이길다라고 생각하면서 또다시 공격하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매일 총을 닦듯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으로 무장해야.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을 잘 배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몸에 익숙하게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공격할 그것을 이길 길은 사람의 능력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잘 매일 말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보호했다고 나를 승리하게 했다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름으로 간절히 아멘.